주 세상 일질지게 요란한 곳 피하여 인도에서 나산에서 밤을 새로 지내서 주 예수 친히 오늘 보여주셨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갇힌 적 없다고 여겼는데 지옥에서 우리 영혼을 끄집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옥이었음을 뒤늦게라도 감사하면서 고마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에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이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사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만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여태 접전하고 어깨가 부르리. 영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낭노릇하리라. 아멘. 예,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스스로 자신을 불쌍하게 본 죄를 회개하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몸 가졌다고 덜 가졌다고 짜증내면서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달려들듯이 대드는 우리의 본성,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주님의 원수의 모습인 것을 이제서 발견했다고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불쌍하게 볼 가치도 없는 우리를 천하보다 불쌍하게 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따지듯이 살아가는 저희들, 고생은 우리만 되고 피곤은 우리만 되고 힘든 것은 우리 자신뿐인 것을 이제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희생하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딴 분 주님께서 희생했음을 돌이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의 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의 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올리시며 우리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로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유가 욥이 지독하게 자기 변명과 자기 변호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는 아주 개처럼 물어뜯습니다. 욥을 달려들어서. 이걸 아주 고상한 말로 공평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때문에 고생을 더 했다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니나 내나 똑같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7절에서는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가 뭘 했다고 우기는데, 그렇다면 하늘에 눈 내리는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떤 점에서 협조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할 때 네가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 욥아 한번 따져봐라. 그리고 비가 큰 비가 내리든 작은 비가 내리든 욥 네가 그렇게 의롭고 네가 그렇게 잘했다고 우기는데, 그렇게 하나님만큼이나 잘하고 하나님만큼이나 의롭다면 그 비 내릴 때, 소낙비 내릴 때 네가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비 내리는 그 의로움에 하나님 제목도 있습니다 라고 나섰어. 그래 자기 지분을 얻어야 그게 논리가 맞잖아 라고 지금 엘리후는 그 욥에게 다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을 하여금 네가 네 인생 꾸려 나가는데 어느 것도 한 것이 없다는 쪽으로 엘리후가 지금 욥을 코너에 몰아 넣으려고 해요.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합니다. 네가 하루하루 살고 네가 하루하루 그 목숨 부지하는 데 있어서 네가 네한테 도움된 거 있느냐 한번 따져봐라 이래 나온 거예요. 다 지독하죠. 엘리후가 참 지독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 하면 지독하게 정확하게 설교해요. 참 이게 교인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정확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매트리스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제임스인가 제임스 로버트인가 뭐 이렇게 인공 그 영화 자체가 매트릭스 컴퓨터거든요. 컴퓨터가 인간 모양으로 나타나 가지고 앤더슨인가 뭐 이랬어요. 얼굴 똑같이 생긴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을 위해서 주인공을 향하자 총을 막 쏘는데 맥트리스 보면 주인공이 이래 가지고 다 피해버려요. 그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총알이 막 다 피해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말씀한다는데 과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모션을 취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엘리후는 욥 보고 그냥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그 총알을 총이 있었다면 그 총알을 그냥 다 맞으라는 거예요. 그 총알을 다 맞아라. 총알을 맞게 되게 되면 욥은 구멍 난 사람처럼 구멍이 뚫뚫 뚫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기에 욥이 더 이상 네보다는 낫다는 어떤 공평성에 위배되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도 쏠 수 있는 화살이요 총이고 하나님의 공격 무기인데 욥은 나 빼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나는 착하니까 나는 좀 특별 대우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이것이 정답이라면요. 그동안 욥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이 일이 분명히 욥 자신 우리가 보기에는 소용없는 짓인데도 이게 성경이 이만큼 두껍게 지금까지 왔는 거 보니까 이게 그냥 마냥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소용 있어요. 소용 있는데 엘리후가 보기에 욥이 그동안 고통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받은 고통보다 욥이 본인이 잘났다고 하는 그 벌이 더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5장 15절에 보면 엘리후가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어떤 심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였고 횡포도 심히 살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욥은 뭐냐 하면 아직 매를 덜 맞았다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에 비해서 매를 덜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말하기를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엘리후는 네가 고통받으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발언들이 고통받기 전에는 몰랐던데 고통받고 난 뒤에 있는 그 죄들이 네가 고통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예. 아주 독해요. 꼭 이준석이 같아요. 아주 독해. 아니, 갑자기 정치적 발언이 왜 돼요? 죄송합니다. 당황스럽네. 그냥 물어 뜯는 거예요. 그냥 물어 뜯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건 물어 뜯는 거. 이건 반칙이야. 이게 표를 의시한 거야. 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운동하러 올라갔답니다. 하는데 우리 동네 사는 60대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준석이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왜 그랬어? 막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 세상에서는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 인류가 보기에 자기 의의를 안 주장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은 감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남의 아픔은 안중에 없고 자기 아픈 것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자기 혼자만 이 세상에서 고생 제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걸 인류가 공평하게 이걸 자기가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공평한 정리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을 하는데 37장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가 천하에 퍼지시며 번개빛으로 땅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바라시며 위험을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죠.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인류가 보기에, 이 인류도 이제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번개치고 우레치고 뭐 토레이도가 막 퍼지고, 막 이게 파도가 넘쳐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이거 하나하나가 주님의 어떤 의도고 주님의 감정 실린 행동이다.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류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구약적입니다. 사람이 엇박 지른다고 힘들게 압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개가천선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구약적 입장에서는, 인류 입장에서는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서에도 잠언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3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 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가 물으면서 이분은 이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냥 너는 아느냐 하고 끝쳐버려요. 너는 아느냐, 이런 분이 여호와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욥의 친구 엘리오나 여기 잠언에 나온 이 계시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움직임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였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점을 욥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그걸 안다는 겁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이 계셔서 움직이는 그 의미와 거기에 결핍된 거, 거기에 빠져있는 거, 그걸 욥의 친구도 모르고 욥도 모르고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 미흡합니다. 이거 꼭꼭 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왜 그렇게 폭풍이 주어지고 왜 태풍이 오고 왜 비가 내리고, 안 그러면 어떤 데는 비가 안 오고 왜 그렇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어떤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까지 딱딱 다 알아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는 신약에서 나와요. 구약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신약에 구체적인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쫓겨 다닐 때 자기는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850대 1로 이겼지만 소용없고요. 현상수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그 19장 5절에 보면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죽는 것도 못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내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것은 나 꼭 확 죽을란다 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결핍을 채우지 못하는 구약적 인간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천사가 와서 뭐냐, 숯불을 죽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숯불을 구운 떡과 병 한 병물을 있더라. 그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이제 죽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했다. 시내산까지 이제 가게 하신 거예요. 8절에. 그럼 왜 가게 하시는가?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을 산을 바위를 부수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이게 바로 엘리후 요업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킨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구약 사람들이 아는 한계예요. 그것뿐이에요.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수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정답이 됩니까?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으나, 자, 지진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뭐 하겠어? 지진 누가 일으켰죠? 여호와 하나님. 그게 정답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걸 존재하는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나는데 불 가운데 불이 있었어요. 아, 불 가운데 있다. 불 가운데 계시면 그게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그냥 불인데요. 그게 여호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다고 이야기했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은 벌어졌는데 거기 여호와가 안 계시다는 겁니다. 흔히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대표기도 할 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뭐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어서 남북 통일되게 해주시고, 부터 이래부터 쭉 스토리가 시작되잖아요. 하여간 남북 통일되고, 뭐 대통령을 뭐 민주주의를 아는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누구 찍으라 하면 될 건데 그걸 말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대통령 찍게 해주고 뭐 쭉 나온다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거에도 개입하고, 남북 통일도 개입한다. 그 남북 통일하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애들 주일학교 노래 부르는데 노래 이런 게 있어요. 애들 노래예요. 아빠가 말했어요. 세상이 병들었대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어서 이 마귀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약간은 그런 가사가 외손자가 그걸 불렀어요. 동영상 봤습니다. 세상이 아프댔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줘서 가지고 어서 이 병이 이 세상에 물러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인간의 자세가 요업하고 똑같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냥 물러가게 하옵소서. 왜 물러가야 되는데? 하나님 왠데 그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네요. 엘리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14절에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 자연 변화와 하나님의 일하심과의 그 연관성에서 빠진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기 14절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유품 정리와 사망 진단서 신고서 본인이 작성해야 하라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데 남이 사망 진단서 신고서 하는 게 아니고, 유품 정리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유품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 되려면 죽을 때 죽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부터 유품 정리가 돌입되는 거죠. 고통에 아픕니다. 저 착했는데 왜 아파요? 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죽으라는 명령이 요업에게도 떨어졌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명령을 준 겁니다. 죽으라. 그게 바로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죽음입니다. 왜? 십자가 죽을 때 다 이루었기 때문에. 따라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는 미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광주 강의, 첫째 강의에 제가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만큼 모자란다는 거예요. 완성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티가 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왜 저게 몸을 아프게 해요?
아빠가 그러는데 세상이 아프답니다. 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빨리 이게 병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외손녀가 벌받아야 될 이유. 인간이 자기의 죄도 모르면서 불평만 해대는 이 벌이다. 그 엘리후는 뭐만 하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네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마치 어떤 지분이 있는 것처럼 어떤 공적이 있는 것처럼 왜 아픕니까? 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이게 네한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되는 것은 그냥 문제만 던졌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엘리사에서는 여기 언약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됐지만 언약의 완성에 대해서는 역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도서 다시 돌아와서 전도서에서 이 엘리후가 문제를 제시했는데 그 들어있는 저 상세한 거 자세한 것은 역시 신약 성경에 와야 그게 밝혀집니다. 그럼 엘리후가 한 것은 뭐냐? 욥이 자기가 아프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아프냐 할 때 여러분들 움푹 패인 페인트 통은요 그 안에 또 하나의 내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페인트 통을 이렇게 표면적 있잖아요. 그걸 발로 밟든지 다시 쭈그리면 그 내부에 그 전에 없었던 내부가 다시 한번 내부 표면이 만들어져요. 멀쩡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의 멀쩡한 표면적 가지고 감사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갑자기 어디 차에 받쳐가지고 그 차에 받쳐가지고 만약 허리가 나갔을 때 허리가 나간 만큼 우리의 마음은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지면서 멀쩡할 때의 감사의 그 양과 내 몸이 완전히 불구가 찌그러졌는데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 감사의 폭과 감사의 분량이 다릅니다. 멀쩡할 때는 온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아파버리면 요 병 낫게만 한다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된 거예요. 그만큼 찌그러진 분만큼 우리는 내가 몰랐던 죄가 내 안에서 겹쳐져 있다,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 걸 알죠? 우리를 찌그립니다. 찌그러버립니다. 멀쩡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죄인으로 만들고 그 찌그러진 것을 주님이 나서서 하나 둘씩 펴니다. 필 때 죄인이 어떤 식으로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가 그 절차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8장 22절 26절에 보면 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죄송합니다. 8장이 아니고 네, 마가복음입니다. 네,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리를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느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래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안수를 두 번 합니다. 두 개의 과정을 보여줘요. 하나는 소경이었던 자가 희미하게나마 사람 걸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절차를 하나 해줘요. 그 다음에 또 그 절차 끝나고 나는데 또 무슨 절차냐 하면 한 번 더 안수를 해줍니다. 한 번 더 안수를 해주니까 뭐가 보이느냐? 그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이 이제는 확실히 사람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래 됐어요. 이 만물을 밝히 본다는 것은 이 소경으로 하여금 마지막에 마을에도 들어가지 사람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해.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몰래 네 집에 들어가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것은 그 사람은 하여간 지금껏 자기가 소속돼 있고 자기를 자기로 만들어 왔던 세상과의 격리된 세계에 네가 말려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을 뜨게 위해서는 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 공식을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공식은 이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은 병든 자는 가만히 있고 주님께서 다가가서 그 병을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요. 문둥병자가 있으면 문둥병을 고치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문둥병을 자기에게 이전시켜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하면 문둥병 될 만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록바지한테 가가지고 찾아가서 그 병을 가져와 버리면 본인은 문둥병자요 거기다 추가해서 전록바지 됩니다. 이번에 소경을 마태복음 11장에 나온 이야기니까요. 나는 소경을 눈 뜨러 왔다는 말은 소경을 눈 떠주는 게 아니고 그건 일반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소경의 눈 감김을 자기 내부로 가져와 버려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를 수집해요.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나를 보다가 나 안 보고 주님 보는 걸 회개를 하거든요. 방향이 바뀌는 거. 나는 이런 죄인이다 보다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주님이 내 죄를 몽땅 다 내 허락도 없이 다 가져갔잖아.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나로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가져갔음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나 쳐다보다가 나 안 쳐다본 게 회개다 이 말이죠. 모든 여호와의 일이 다 그래요. 민수기 22장 28절 30절 보면 거기는 뭐 안 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28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로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에게 말하되 너가 나를 거역했잖아 하니까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오늘까지 일평생을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이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귀가 주인 지킨다고 일부러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라 가자 해도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나귀가 봐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 적용시키면 집에 개를 하나 키우는데 개가 평소에는 뭐 이렇게 꽁꽁하다가 그 말 안 듣고 이래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좀 손꼽지 했단 말이죠. 턱 때리니까 그때 갑자기 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왜 때립니까? 네가 말을 안 들었잖아. 사람 물어간 사람 안 물고 삐졌잖아.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지금 내 사람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안에 도둑님 드는 걸 모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분명히 나귀는 말 못한다. 개는 말 못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 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폭풍은 비가 내리는 것은 알맹이에 수증기가 얼어서 내린 기상 우리가 아는 그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했다는 것은 인류가 아는 수준이고요. 신약에는 그게 아니고 비 내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어렵다.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죄라고 규정하시면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왜 죄가 되느냐 하면은 주님의 희생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질 것을 이미 전제를 해서 십자가 지겠다는 그 피 흘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하고 이박이하고 놀 생각하고 주님에게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미리 이래서 하면서.
찬송해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관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기어이 우리의 페인트 통을, 오늘 제목을 페인트 통을 해볼까, 이걸 이제 찌푸려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마음껏 모든 걸 헌신했습니다. 헌신 같은 소리 하면 막상 뭐가 일 터지니까. 예. 헌신합니다. 나한테 참는다고, 주여 이래도 참겠나이다 하다가 이래도 참냐 하면 더는 못 참습니다. 왜 나오십니까? 기어이 발설하게 만들어요. 기어이 나는 주님 하지만 나의 의를 지키는데 내가 나한테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그 속 사정을 고발하고 밝혀냅니다. 고발하고 밝혀내버리면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죄가 노출된 거, 나밖에 모른다는 그걸 노출된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미 우리가 죽은 마땅한 정도가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 하루 일상 살면서 뭐 반찬하고 뭐 가구 하나 덜리는 거, 그거 전부 다 내 손으로 해야 될 유품 정리입니다. 주민등록 하는 것도 이게 사망신고서 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욕하고 반항하는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이 공평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느 누구도 잘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게 페인트 통에 이게 찌부러질 때에, 작살 날 때에,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게 어느 누구도 잘 먹고 잘 살 고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특별한 특급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뺨하고 진짜 지고 싶다. 이게 특급 사랑이에요. 정말. 이럴 때 세상의 어떠한 변화에도 겁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파도 치면 파도 친다 흘러가면 되는 게, 왜? 우리는 동해바다에 물방울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물방울이니까. 주님이 개입한 물방울이죠. 주님이 십자가 용서했음이 개입된 그 물방울이니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돈 밝히고 흘러가는 대로 나만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구약 사람의 한계도 알았습니다. 언약, 약속, 참 좋은 명칭이고 좋은 개념인데 신약에 와서 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큰 죄에 빠지니
위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에 나가서 조금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 없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